찬송가 36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서 어두움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새로운 날을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부족함으로 또 게으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코로나19의 모든 바이러스를 아버지 사멸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여 이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 코로나19의 위협이 있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고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분별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크시는 종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오며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께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새 생명 주신 아버지 사랑하는 젊은 딸의 이제 출산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아버지 또 새 생명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이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이제 7월 2일에 학위 아버지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크시는 종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쓰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아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해외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0절 그리고 이어지는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는, 즉 보고라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베드로를 고발하는 것에 대한 자기 변명적인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로부터 10절 그리고 이어지는 18절까지 말씀의 핵심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장 1절로부터 10절이나 18절까지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언급해졌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열왕기서 또는 사무엘서나 또 그 이전에 사사기 또는 여호수아서 등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들이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갔던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래서 2차례 3차례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1장의 이야기는 이제 베드로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출발선상에서 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그 베드로가 행한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특히 1절, 2절, 3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할례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이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에 따라간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그것을 전파할 때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나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가 이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유대교의 전통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베드로의 어떤 개인적인 선택과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시대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차례로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하면서 자신의 환상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여 가셔서 또 명령하심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4절로부터 10절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특히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할 때 그가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요약적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서의 핵심적인 것은 1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즉 이것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냐를 구별하는 그 기준점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정결하다 아니다라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사람의 관습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속되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즉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크게는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 성경의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곧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의 4절로부터 10절에서 이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자기에게 나타났던 환상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 환상을 보고 들은 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전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모습이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창세기 22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 또 그리고 엘리사벳이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 순종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본받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때로는 매우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창세기 22장과 같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이것을 우리가 제껴놓고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 내게 가장 귀중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함에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 하나님에게 자기 자녀를 드리는 사람들 서원을 했던 한나의 예도 그렇고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시도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또는 하나님에게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지켜가는 순종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5절 이하에 나열되었던 욥바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과 그리고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혹은 환상,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내가 이게 들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변명적인 이야기고 늘 정한 시간에 늘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내게 지금 울리는 이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에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우리도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는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근본적인 신호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이 말은 결국은 유대에 있는 즉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형제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소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도 이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1장 4절 이하로부터 베드로가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환상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던 그런 모습과 똑같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나와 있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도 유대인으로서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의 체계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 율법의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절, 3절의 모습이고, 이제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부정하다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대는 이 새로운 가치관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대상이 누구냐를 통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특별히 이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우리가 한국 사람의 그 전통적인 가치관에 얽매여서 우리가 복음의 열린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문화적 전통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잔재 중 하나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도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어서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역사가 나타났듯이 복음은 남자와 여자, 인종의 어떤 차별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은 남녀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인종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어떤 특정 가치관에 의해서 이것들이 막히고 왜곡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오랫동안 갈등의 문제였던 것은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 할례자들이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러면 너희들도 율법의 그 내용대로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요구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 요구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관습, 이런 것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해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자기 변명적 이런 복음의 열린 자세가 어떤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거죠.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외형적인 구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서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 다음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할례자들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맨 마지막에 그들을 다시 하늘로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부정에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골라서 이거 먹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4가지 종류의 동물들을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결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정결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서 방주 안에 성경 안에 보면 정결한 동물 7쌍, 부정한 것 2쌍, 아니면 또 모든 것의 2쌍, 즉 모든 짐승이라는 것은 정결하든 정결하지 않든 구별 없이 다 구원의 방주에 태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너희들의 관습과 너희들의 경험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에서 베드로의 환상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강조하는 것의 목적이고, 이 내용의 핵심은 9절에 있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베드로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응을 벌이고 그들이 진심으로 복음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긴 것의 모습은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방인과의 교제를 강조하는 그리스도교의 교회의 복음의 선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생각,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이방인과 교제를 강조하는 이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이나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복음의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할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함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베드로가 이제 4절로부터 10절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당신이 전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같은 논법으로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이 일을 사람이 부정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차례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5절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환상의 내용은 10장 9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던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 중 환상을 보았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그러나 약간의 베리에이션, 약간의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만약 이 베드로가 이런 체험이 없이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한다면 그 이야기 속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환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 없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던 말씀들을 우리가 반복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8절에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8절에서 주님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고 토를 달지 않는 거고 가부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베드로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천상 율법을 지키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1장의 이하에 나오는 음식 규정과 같이 정한 동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정한 것만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려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 안에도 부정한 동물도 그것에 탔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부정한 것들은 어떻게 그것이 탔냐는 거예요. 먹거리로 되어질 수도 없어요. 먹거리는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 배가 이제 육지에 도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근데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방주 안에 부정한 동물들도 동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환상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되다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말하고 옳고 그름을 논했던 일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다른 생명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나의 경험과 나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경험과 나의 가치관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